고단 산하 교회를 새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고요. 또 노회에 47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인도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선교 한 분이 가서서 27년 동안에 현재 교인 수가 3,7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생산을 많이 배웠지만은 재생산이 정말로 일어나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를 또 파송하고, 그래서 교회를 47교회를 세우고 전체 교인이 3,700명이 넘는 놀라운 그런 부흥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생생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고3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아이들이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하던 아이들은 좀 덜한데 평소에 공부를 좀 안 하던 아이들이 3학년은 됐고 이제는 대학은 가야 되겠고, 이 스트레스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찾아서 휴학을.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막 아픈 것 같고 막 이상해져서 휴학을 하려고 해요. 이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명문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막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자기는 좀 행정적인 착오로 들어온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은 다 천재만 있는 것 같이 느낀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약을 먹고 있다. 더 심해서 약을 먹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참으로 많은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젊은 날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구나 요즘 깨닫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장가 가면 될 걸 7년이나 그렇게 7년을 제가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필요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많은 시간을 생각을 괜히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깝잖아요. 그 젊은 날. 그런가 하면은 진로 문제를 놓고도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그냥 막히면 되는데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맨날 생각하면서 가만히 열심히 준비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버렸구나.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할까 말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걱정하고 사서 걱정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 놀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야, 내가 젊을 때 이 법칙을 알았더라면 불필요하게 낭비할 거 없이 더 집중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많이 낭비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들이 이 생활을 살아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았는데 그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룰까의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불필요하게 생각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겨버려서 짧은 인생 그나마 뭔가 확실한 뭘 할 시간을 극히 작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구원의 확신과 내 평생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섰다는 이 감격 속에 기쁘고 춤을 추고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계속되면 못 살죠.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서 신앙생활이 생활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은혜를 바르면서
그렇게 큰 은혜는 한 몇 번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잔잔한 은혜를 날마다 바르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 보면은 갑자기 맨날 놀다가 드디어 고시 준비하기로 결심했다가 삭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삭발하고 머리를 설렁매고 만나주지도 않고 야단을 떨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술집 안 해요. 공부가 생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단지기지 않더라도 평생에 나름대로의 생활화가 공부 중심으로 생활의 습관을 이루어서 꾸준히 하면은 때가 되면 결과가 나타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러 결심해서 티켓도 끊고 회비도 내고 폼 잡고 운동복 사고 입고 하다가 그 다음에 며칠 나가다가 안 나가버려요.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이게 좋은 거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투성이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뭔가를 더 힘있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내게 좌절을 갖다 주고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그게 눌러버리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약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혼돈이 오고 힘드는 번아웃 되어버려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돼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보통 육신의 병의 70-80%의 원인은 스트레스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이게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지는 스트레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수없이 있습니다. 자식 하나 놓고도 이게 뒤다 보면 수많은 걱정거리가 따라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걱정, 낳거나 키우는데 또 걱정, 공부 시간에 걱정, 자라면 결혼할 거냐 말까 또 걱정, 누구하고 할 거냐, 결혼한 다음에는 또 아이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낳으면 그거 돌보고 끝없는 걱정거리란 말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인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고 극복하고 건강하게 참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첫째는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염려가 또 생겼을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 안 할게 해서 염려가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달달 외우고 다녀도 염려가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쩌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보세요. 염려가 안 되는가? 맞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염려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염려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문제, 남은 다 제쳐놓고 자식도 제쳐놓고 내 하나만 놓고 봐도 염려가 끊임없이 있어요. 자식들 말할 수 없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수많은 염려할 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계가, 이 나라가, 민족이 주는 염려거리들, 이 요즘은 IS까지 등장해가지고 막 너무나도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염려거려요. 뉴스를 들으면은 기분 좋은 것보다는 염려거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거는 뉴스가 되게 거리가 안 돼요. 이상하게 막 희한한 일들만 바로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 염려거리 가운데서 잘 분석을 해보면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예요. 과거 사건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여기다 끄집어 놓고 또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끝난 거예요. 과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 죄책감이 있고 오늘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그 하나님 주님께 아뢰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게 끌려가는 것은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자백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과거는 그걸 끝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2017년도에 큰 지진이 난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12%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걱정할 것이 있겠죠. 뭐 병이 있으면 발견해 치료돼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건강에 대한 걱정. 우리 약간 뭐가 좀 따끔하면 이게 뭐냐? 암인가? 잠이 잠 안 오면 안 자면 되지. 왜 잠을 못 자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잠이 안 오면 안 자면 나중에 잠이 와서 잘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는데 불필요한 생각하는 게 한 12%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걱정하는 일의 한 10%는 너무 사소한 일. 별로 그 한 8%는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이슈가 있는 거라는 8%. 이 8%를 집중했어요. 8%. 불필요한 것은 잘 분석해서 떨쳐버리고 불필요한 끝내버리고 염려해야 할 만한 그 일 8%.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거를 처리하는 그런 자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염려쟁이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염려가 뭔지 몰라요. 태어나면 뭐 염려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부모들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이제는 염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복잡하게 하면서 염려하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의 태도를 따라서 많은 염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를. 그래서 염려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산이 필요하지만은 우산은 비 올 때 서면 돼요. 우산을 비도 안 오는데 펼치고 나갈 이유는 없어요. 바람 불면 힘들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비가 쏟아질 때 탁 켜면 되는데 비도 오기 전부터 우산을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될 거를 지금 혹시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 나라의 족하다. 한 번에 하루씩 살면 돼요. 하루씩. 오늘 염려할 거 오늘 염려하고 오늘 해야 될 오늘 일 해서 오늘 하루를 충성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못 살면서 내일 모레까지 걱정하면서 오늘 제대로 못 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은 어제 염려했던 내일이 오늘이에요. 내일 어떻게 할까?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교 좀 참 걱정스럽다. 그 했던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오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염려가 있을 거예요. 한 8%는 염려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불필요한 염려거리를 솎아내버리고 진짜 염려해야 될 그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라 말이에요. 맡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뭘로 맡깁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주께 맡겨버리는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케어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도로 맡겨서 그분이 돌보도록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솎아내버리고 염려할 거리 그것을 염려 대신에 뭘 한다고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그 염려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의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적인 한 달에 매일 보내는 페이먼에 관한 거라. 자동차 페이먼이라. 필요한 그 모든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같이 불효한 사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결국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온 거지 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데 기도로 살아온 거예요. 기도로. 뭐 살아오면서 뭐 별별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축복이 내게 어떤 큰 어려운 시련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축복이 뭔지를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필요를 염려거리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늘 맡겨버리는. 그러면 우리가 훨씬 가볍고 평안하게 염려를 떨쳐버리고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를 늘 꾸준히 드리는 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주일 예배도 매번 무슨 있으면 빠졌다가 또 있으면 들었다가 그런 사람 말고 꾸준히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매주일 주일 예배를 거기다가 스케줄을 맞춰서 꾸준히 드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수명 플러스 5.7년을 보태야 된대요. 5.7년을 더 살더라는 겁니다. 매주 교회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을 몇 년 사는 걸 조사를 해보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거나 들어도 뭐 들쑥날쑥한 사람을 계산을 해보니까 매주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평균 5.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뭐 그냥 뭐 공부 시간에 좀 졸더라도 꾸준히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꾸준히 다니면은 콩나물에 물이 빠져나갈 때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늘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흘러내리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듣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염려거리를 떨쳐버리게 되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겨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걷어내버리고 염려할 것을 붙들고 기도로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서 감사할 때 스트레스들이 다 감소되잖아요.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람의 가장 신앙의 하나의 표현이고 신앙의 하나의 증거고 또 가장 사람의 인격 가운데 고상한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감사랍니다. 감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고상한 성품은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존재를 긍정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그 하나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금방 또 주일이네 이게 아니고 또 하나님 주일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감사가 이렇게 막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찬양대는 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들을 수 있구나. 막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뭐 찬양 들을 수 있겠어요? 다 지휘자가 가르쳐주고 반주 쳐주고 코러스 멋있게 찬양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내 좀 섭시라도 안 세워줄 때가 올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를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우리 뭐 연결된 사람은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그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뭐 모르고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사람을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하나의 물건이 왔다 지나가는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뭐 말 붙이면 뭐 전도하려고 그래도 이러는 판에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알아요. 그러나 교회면은 그래 서로가 알아주고 대화하고 전에도 알아듣고 누군지 알고 그렇게 알고 교제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 셀 멤버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 뭐 들으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못 드리고 천국 가신 분도 있어요. 이 한 번 한 번 예배가 다 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 국밥, 오늘은 국밥이 아니고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오늘은 뭐 알밥인지 뭐 무슨 밥인데요. 그런데 이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소화 잘 되는 국밥. 금방 배고프고 그런 걸 아무 데 가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벌써 앞으로 내가 과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릴지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 이 한 번 한 번을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최선의 내 모습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감사라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해요. 자동차가 막 부서진 것도 감사하고 몸에 암이 생긴 것도 막 감사하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 사고 난 게 뭐 좋을 거 뭐 있어요. 가족이 암이 걸리는데 그거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합력해 선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병드는 가운데서 치료를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인생이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하는 거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내 은혜를 표현해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우리는 최선의 감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줄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창을 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감사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거를 잘 정리해서 기도로 맡겨버리고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감사를 계속하면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문제가 없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개 맡기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자가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라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라야 돼요. 이 바른 생각이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돼요. 방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라보면
내 영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살았는데, 생각을 잡으면 이 생각이 나를 스트레스 속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빌보서 사랑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생각하는 대로 느껴져요. 그 느끼는 것이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을 하면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화가 되어요. 이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이 출발합니다. 스트레스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멀다 해도 생각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속에 빠져서 스스로 병들고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발휘해야 된다. 잠언 2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겉으로 포장된 것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맨날 지저분한 것을 생각하면 끝에 아무리 치장을 하고 멋있는 옷을 입어도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늘 그야말로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갖다 좋은 걸 갖다 줘도 딱 삐뚤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데 내 삶이 변화되려면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화되면 삶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것을 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바른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참되고 그리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세상 문화는 정반대로 나갑니다. 반대로 그릿되고 추악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하고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점 반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집어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것들이 잔뜩 들어가서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야 되고 수많은 문제를 헤어나지를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더 봐야 됩니다. 말씀을 더 봐야 돼요. 드라마도 때로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드라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차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대부분이 물론 건전한 영화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반대되는 영화예요. 사람은 반대되는 것이 더 자극적이고 그것에 더 흥미를 더 느낍니다. 그래 막 거리떼고 사기치고 뭐 맨날 그런 것만 보다가 내 생각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주님으로 처음을 바를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면서 나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빌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필요 없는 염려를 걸러내버리고 이게 사탄이 주는 거를 물리쳐버리고 그야말로 걱정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분이 돌보게 맡겨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편안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해가 숨쉬고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주위에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걸 바라세요. 그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 조건을 해야 세어보아라 그랬잖아. 감사 조건을 세어보면서 더 기뻐하고 없는 거 자꾸 고민하고 나만 왜 이런가 이러지 말고 있는 것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을 다 못 누리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못 누리잖아요. 우리는 이웃에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법을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마다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법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법을,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은혜 축복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거리가 끝이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놓고 또 끝이 없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식 하나 놓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걱정거리 한 태산 같아요. 사회 걱정, 건강도 뭐가 이렇게 쑤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걱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있지도 않을 일 갖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흘러간 과거를 갖고 덜먹거리면서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그거를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의사가 진단해서 어떤 문제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기 전에는 스스로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걱정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건 기도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맡기세요. 목욕탕에 가면 기중품은 맡기세요 그랬습니다. 기중품을 맡겨놓고 목욕하면서 그 주인이 떼먹지 않을까 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럽니까? 일단 기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약간 불안하죠. 어떤 이상한 놈이 또 설정할까 봐 뭐 열쇠고 뭐 딸 수 있으니까 그냥 주인한테 맡긴 다음에는 걱정 안 하잖아요. 그것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병입니다. 병. 기중품은 맡기는 말. 여러분 문제거리, 걱정거리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좀 돌보실 기회를 드려야죠. 그분이 돌보시겠다 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염려가 되면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감사를 헤아려 봐야 돼요. 감사를 생각해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조건을 생각하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고 오늘 기쁘고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자식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엄마가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식이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은 우리가 기뻐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구나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불이 났는데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아이가 앞에 막 뛰어노는 것만 철없이 막 기쁘게 집이 불탔는데도 왜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집이 불타버려도 아버지 어머니가 대책이기 때문에 아이는 걱정하지 않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숨쉬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숨을 스스로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면 내가 참 은혜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오늘 국밥을 놓고 주여 이 국밥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 마지막에 사람이 못 사는 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이 살아요. 왕성한 식욕,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 무슨 신령한 능력보다 최고의 능력이 숨쉬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먹는 능력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먹고 옆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내게는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생각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끌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똑바로 해야죠. 바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스트레스를 다 끌어내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참 염려거리도 많고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로 맡겨버리는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속에 평안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도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 조건을 헤아려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바른 생각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스트레스 쓸데없는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고 바른 생각을 통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